일곱 별의 비밀, 일곱 별의 비밀.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네 번째로 일곱 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텐데,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일곱 별, 일곱 사자, 일곱 촛대, 일곱 교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일곱 별, 일곱 사자, 일곱 촛대, 일곱 교회. 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오늘 한번 본문 한번 볼까요? 1장 1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수신자가 정확해요. 수신자가 누구냐면요,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썼으며 신자들에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에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명한 말이 나오죠.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잘 쓰는 거.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너희들이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막 먹고 마시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전도용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전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 일곱 교회에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내는데, 이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인데, 자, 1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촛대 사이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면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러면 전통적으로 촛대는 뭘 가리키냐면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뭘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론적인 속성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촛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주사랑교회를 위시해서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지금 교회를 통치하고 있고 여기 거니면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고 교회를 경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경영자와 운영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한간에 교회를 아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요, 스가랴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범하는 자는 예수님의 눈동자를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교회를 범하는 자는요,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요, 젓가락으로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을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어디에 두셨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두셨단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누구와 연합되어진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여기에 이제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들을 보고 나 요한이 들어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그래서 천사가 발 앞에 경비하고.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천사가 발 앞에 경비하는데, 여기에서 천상적 존재, 그러니까 일곱 별의 사자가 또 나오거든요. 일곱 별의 사자. 그러면 일곱 별의 사자가 나오는데, 사람도 사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람도 사자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사자는 뭐냐면, 헬라어로 앙겔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앙겔로이. 앙겔로이는 뭐 천상적 존재예요. 천사. 천사를 가리키는데, 그러면 사도 요한과 성도들과 교회와 천사들은 한 교회에 연합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박규석이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천사도, 사도도, 우리 주사랑교회도 누구와 연합되어 있어요? 주의 사자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천상적 존재가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교회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소속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소속은 천상과 연합되어진. 그래서 여기서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이 막 놀랐어요.
하늘에 사자가 막 내려오니까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이구, 이 천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경배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교회에 연합되어 하나 되어진 존재이지 내게 경배하지 말고 경배는 예수 하나님 앞에 올리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올리라. 그러니까 천사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그래 천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영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여기에 지금 누가 와 있어요? 천상적 존재 천사가 와 있다고. 그 옆에 분들은 옆에 안 이렇게 안 보이지만 한번 인사하십니다. 저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죠? 시작. 예, 여러분 항상 천사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항상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천사들이 주사랑교회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995 뉴엔스 로드에 휴스턴에 주사랑교회가 있지만 여기는 이 소속이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몸은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머리가 이걸 내려놔 그러면 내려놔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주워 그러면 주워야 되는데, 이게 머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뭐예요? 이게 병든 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요. 모든 것들의 헤드브레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누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뭐 도라누주도 그렇고 이제 다음 제가 한국에 또 다녀오면 메시지가 다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교자에 대한 관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는요. 요즘에 설교학들이 조금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청중들을 설득시키는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청중들에게 맞춤 설교. 그런데 여러분들 설교자는 청중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시험을 들게 하든 은혜를 받게 하든 그냥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져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설교자들은 뭐예요? 딜리버리를 하는 거예요. 딜리버리. 누구의 말씀?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도의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하다 보면 설교자들이 딱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해도 갑자기 눈빛이 마주쳤어. 아, 이거는 하면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좀 스킵하는 것들도 사실 저도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에서는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재정이나 혈족이나 사조직이나, 그래서 요즘에 그 혈족 중심적인 교회들이 간간히 있어요, 보면. 그리고 한 집안이 교회를 다 잡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보면.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한 집안이 다 와서는 안 돼요. 사돈의 팔촌까지만 다 와갖고 교회를 점령군처럼 점령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돈의 8천 정도 되면 딴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사돈의 8천 정도 되면 사돈까지는 다 오셔도 되는데. 그래서 혈족들이 점령하면 안 된단 말이야, 교회가.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나와 있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촛대 모양일까요? 교회가 왜 촛대 모양일까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컵 모양이나 주전자 모양이나 이런 모양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촛대가 왜 교회가 왜 촛대 모양일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스가랴서를 한번 여러분들 같이 스가랴서를 한번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스가랴가 근데 환상을 보는데 이렇게 나와요. 촛대가. 여러분들 보세요. 가운데 지금 저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잖아요. 양쪽으로 여서 가운데 하나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성막에 저 금촛대가 있었다고요. 금촛대가.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천국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좀 세이브를 해놓으셨으면 저 촛대가 저렇게 생겼을까 좀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저게 이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서 세상에 빛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에게 에너지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죠? 불타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저 촛대가 과연 저렇게 생겼을까? 저게 모세 때부터 있었거든요. 모세 때부터. 근데 이 모세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이야 이렇게 얼마 전에 보니까는 그 금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 금초대인데 한국의 그 뉴스를 봤더니 우리 때는 우리 애들 돌 때는 한 5만 원 정도 했었어요. 5만 원 금 한 돈에 애들 돌반지 5만 원 그랬었는데 지금은 57만 원이래. 금 한 돈에. 와, 그래가지고 이 금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몰라요. 혹시 금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그 금초대가 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기계들이 있어서 저 모양을 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깎아갖고 금속을 깎아갖고 모양을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기계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막 깎는 기계가 있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그 저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성경에서 저거를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요. 너희 금 한 덩어리를 갖다가 그냥 이 모양이 나올 때까지 두드려 패라 그냥. 그래가지고 불에 담가갖고 패고 불에 담가갖고 패고 그러니까 망치질을 해갖고 만든 촛대가 저런 모양이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울퉁불퉁하게 나오지. 그러니까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도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내용물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잘 짓고 뭐 백향목으로 교회 짓고 삐까뻔쩍하게 교회 짓고 이 교회를 잘 지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담겨져 있는 정말 엑기스 같은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 근데 이 금 한 덩어리를 갖고 저 모양이 나올 때까지 불에 담궜다가 두드려 패고 불에 담궜다 두드려 패고 저 일곱 촛대 모양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장로님 몇 대나 맞았을 것 같습니까? 금이. 자, 이렇게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이나 두드릴까요? 이거. 예? 가위를 몇 번이나 두드릴까요? 1분에 몇 번이나 두드릴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는 엿장수 모르세요? 따각따각. 이번에 제가 한국 가면 엿 사올게요. 제가 쿠팡에다가 엿 오다 해놨어요. 내가 엿이 이렇게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냐면 이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옛날 엿이 생각나요. 갑자기 저희 집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여보, 연물이 있어. 그러니까 연물이 왜 필요하냐. 엿이 먹고 싶으니까 연물이라도 따라 먹으려고 제가. 근데 여기 엿은 맛이 없더라고요. 이게 조그만 거 캔디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집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엿을 좀 사갖고 올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 다 엿을 먹이려고 제가. 오해 없이 듣길 바랍니다. 그냥 말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엿장수가 1분에 가위를 몇 번 두드리니까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저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 불에 담가갖고 패고 불에 담가갖고 패고 몇 번이나 팼을까요? 수도 없이 맞았을 거예요. 그렇죠? 수도 없이. 이 금초대는 뭘 가리키냐면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맞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이 금초대 안에 담겨놨다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 환상을.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저 환상이 뭐냐면 모세에게 명령한 금초대는 성막 안에 있는데 성막 안에 금초대를 다루는 방법들이 있어요. 다루는 방법들이 있는데 금초대에 저 불이 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료가. 그래서 여러분들 감람나무 기름을 연료 그릇에다가 이렇게 연료 그릇에다가 양쪽에 연료 그릇이 있어서 연료 그릇을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이 밤이면 들어가서 연료 그릇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여.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막이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그 일을 했어요. 연료 그릇에다가 감람나무유를 이렇게 따릅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해가 떴으니까 더 이상 어둡지 않으니까 가서 그 불들을 전부 다 끕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밤에는 연료골에서 연료를 채우고 아침엔 들어가서 불을 끄고. 이게 모세에게 주셨던 금초대의 모습이에요. 금초대의 모습인데 지금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요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이 뭐냐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와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이런 그 에스라와 뭐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전 재건에 대한, 그리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으니까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다가 보니까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 호람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성전을 못 짓게 방해를 하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돼갖고 그 당시에는 바사 제국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왕이 아닥삭스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귀찮으니까 조서를 내려버려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조서를 내리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명을 내리는데 너희들 성전 짓는 걸 중단해라. 성전 짓는 걸 중단해라. 그래서 열심히 성전을 지으려고 터를 닦고 있다가 성전을 어명이 내렸으니까 성전 짓는 거 중단해야 돼요, 져야 돼요.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제국에 지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렇잖아도, 크게 따라왔어요. 그렇잖아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잘 됐네. 교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뭐 해야 되는 일이라 했는데 야 핑계김에 아이고 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잘 됐다. 응? 아이고 오늘 주일인데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전기가 나갔네. 뭐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주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씩 교회 성전을 재건하다가 다 연장들을 놓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가갖고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뭐냐, 자기네 밭을 갈고 자기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는 일들이 뭐냐면, 나의 집은 황폐하였거늘 너희들이 편벽한 집은 뭐냐면 백향목으로 자기의 몸을 아주 액세서리를 많이 담아갖고 지은 집을 편벽한 집이라고 말하거든요. 너희 집들을 그렇게 잘 짓는 것이 가당하자. 너희들이 너희의 소유를 살펴봐라.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가 쓴소리를 하죠. 너희들이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많이 걷어서 입어도 너희들은 항상 추울 것이며 너희들이 많이 벌지라도 밑빠진 전대와 같을 것이다. 많이 벌어도 그 밑빠진 전대에다 놓으면 다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의 소유를 살펴보고 돌아와서 나의 성전을 건축하라. 자, 그러면 나라는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은 지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일들을 독려하는데 이거는 임파서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너희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환상 속에 보여주는데, 여기에 있는 환상이 바로 이 촛대 환상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옆에 있는 게 감람나무예요. 자, 아까 모세 때 있었던 그 촛대는 뭐예요? 기름을 갖다 붓고 아침에 끄고 그게 수동이잖아요, 수동. 그런데 옆에 보니까요, 아예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를 옆에다 그냥 양쪽에다 놔버렸어. 그리고 저 옆에 파이프라인이 있네요, 그죠? 파이프라인이. 그러니까는 파이프라인이 연료굴에서 들어가갖고 아침에 끌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24시간, 360을 계속 불타는 거예요. 근데 기름은 누구를 가리켜요?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은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 교회는 지어지고 성전은 완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스가랴가 몰라서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여우사닥의 아들 제사장이었던 여우수아를 한 나무는 여우수아를 가리키고 한 나무는 예수님의 정통성의 조상이었던 스룹바벨, 여우야긴의 아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완공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갖고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 7 관이 있고. 자, 본 것과 똑같죠? 그 다음에 3절.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자,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너무 이게 이런 그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보는 거예요, 스가랴가. 그래서 너무 몰라갖고 물어봤어요.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가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뭐라고 말하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교회도 성전도 모든 것들이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예? 제가 여기 우리 지난주에 또 이렇게 무슨 거지가 들어왔는지 뭐가 들어왔는지 앞에 메스탑을 하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꽃가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런데 문을 걸어 잠궈야 되겠다. 그런데 그 나무 문을 해놨더니 약간 무거워요. 저게 그냥 닫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저거를 제가 한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철문 그냥 스무스하게 열리는 거 하나님 이제 달아야 되겠습니다. 달아야 되겠습니다. 맘만 먹었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냥 하면 되지 왜 기도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다 보니까 이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하면 되지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일이면 다 끝나 이제 스무스하게 닫히고 열리는 문이 자동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자동은 아니지만 철문이 만들어질 거예요. 내일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게 조금씩 그냥 돈 생기면 자꾸 갖다 바르는 거야. 그냥 여기도 바르고 저기도 바르고. 예?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일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힘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사람의 재능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재능과 능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 집합체 있잖아요. 집합체. 모이면 힘이 되잖아요. 그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은 뭐 개인적인 자질을 이야기해요. 아주 뛰어난 자질이 있는 사람들,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전의 일은 성령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대장이 담임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 그 누가 돼서도 안 돼요. 교회의 대장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의 대장은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나서 성경의 7절에 보니까 큰 산한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그러면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것은 큰 산이에요. 큰 산. 큰 산인데 이 큰 산을 가지고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성전 2차 성전을 짓는데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그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수르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누구예요? 수르바벨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건축을 할 때요 우리는 맨 마지막에 그 문 앞에다가 머릿돌을 하나 주워 갖고 이렇게 박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건축 방법은요 먼저 머릿돌을 놔요. 그리고 머릿돌을 시작해서 건축을 시작해요. 그러면 수르바벨이 머릿돌을 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성전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때 수르바벨이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무리가 외쳐 이르기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총.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구를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수르바벨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머릿돌을 놓을 때 주의 종이 교회 일을 하겠다고 머릿돌을 놓을 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 은총이
우리 박 목사님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응? 뒤에 가갖고 막 뭐라 그러지 말고 교회라면 은총이 박 목사님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격려를 해야 돼.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볼까요?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자, 보세요. 성전의 하셨나니. 기초를 놓았더니,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에요.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마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은 사람 편에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사람 편에서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 세상 속에서 있는 시간들을 걷어내면 구원의 사건은 이미 승리한 사건은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룰 사건이에요. 이루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은 싸움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다. 10절 시작. 은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70년 만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살에 끌려간 사람은 돌아왔으니까 몇 살이 됐을까요? 80살이 됐죠. 그러면 80 정도 먹었으면 솔로몬의 성전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니, 무너졌던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그저 10살에 끌려갔으니까 솔로몬 성전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근데 그때는 솔로몬이 재정적인 자원이 엄청나게 많을 때 아니에요. 그냥 솔로몬의 성전을 어마무시하게 졌잖아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2차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의 성전처럼 이쁘고 화려하게 졌을까요? 아니면 초라하게 졌을까요? 초라하게 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초라하게. 그래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80 되신 어르신들이 이게 저게 성전이야. 저게 교회 솔로몬의 성전은 되게 컸었는데 이렇게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7 눈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 와서 그걸 감찰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뭐라 이르되 등잔 때 좌우에 2 감람나무는 그러면 여호와의 천사여 양쪽에 있는 감람나무는 뭡니까? 라고 스가랴가 물었어요. 다시 그에게 뭐라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13절 시작. 그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네,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총독으로 왔던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을 가리키는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스룹바벨의 2차 성전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완공이 되어지고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였어요? 금초대란 말이에요. 그죠? 금초대. 그러면 오늘 여기서 7 금초대가 나오는데 이 7 금초대는 뭐를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불은 누구다? 성령님을 상징한다. 할렐루야. 성령 이름으로 타오르는 성령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세상에 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항상 성령의 연료를 되는 기도의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불을 지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그래서 이 금초대가 어두운 세상에 비춰질 때에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성도에게 쓰는 겁니까? 불신자에게 쓰는 겁니까? 성도에게 쓰는 거죠. 그러면 금초대는 뭐라고요?
지금 일곱 금초대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곱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 금초대의 역할은 뭐예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빛을 비추는 것이 금초대의 역할이다. 그러면 그 금초대의 역할을 지금 누가 물려받았냐면 우리 휴스턴 주사랑교회가 물려받았는데 우리의 역할은 뭐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에 빛되어지는 것이 주사랑교회가 받은 사명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기하가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